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유일한 소망은 제 생명이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 무한히 사랑받으실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기보다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죽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청하는 단 한 가지 은총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제 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숨쉬는 순간마다 되풀이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예,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다들 잘 아시죠? 예, 이분은 본당 사제 수호 성인이시고 하루 18시간씩 고해 성사를 주셨던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성인 성녀들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배울 점들을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앞서 기도하신 분들이니까 배울 게 있죠, 그죠? 지금 비안네 신부님 기도도 짧은 기도지만 굉장히 강렬한 뭔가가 있죠. 이분이 그렇게 고해 성사를 18시간씩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기도문 안에 다 있죠. 이 하느님을 너무 사랑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와도 고해 성사 한 5명만 해도 사람 지칩니다. 주는 신부는. 하루 종일 그 앉아 있었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생각했는데 이런 기도를 보면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랑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오늘 시작 기도로 제가 인용을 했고, 우리 우니따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의 강의 주제에 대해서 원래는 그냥 우리 본당의 흐름에 맞게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흐름이 안 맞아. 이게 이 팀의 특성하고도 안 맞고 우리 본당, 그래서 제가 우리 본당 피정도 지금 말씀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에 하는 건 성경학교 하나밖에 없고 피정은 그냥 피정대로 하고 이 시간은 또 다르게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도 중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본당 계획을 이렇게 제가 짜면서 기도에 대해서 뭔가 제가 얘기를 할 시간이 빠져 있었는데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면 딱 맞겠다. 그럼 제가 굳이 따로 본당의 어떤 그 4개년 계획 안에 굳이 기도를 한 파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가져온 책이 많지는 않은데 마침 이 사제의 기도라고 저는 살 때는 유심히 안 봤어요. 사제의 기도니까 저의 기도인 줄 알고 샀더니 읽어보니까 이게 내용은 그냥 우리 전체 기도를 설명한 거예요. 안토니오 브라보라는 신부님이 스페인 분이시고 이분이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그 프라도회라는 어떤 사제들의 그런 단체가 있어요. 가난을 특별히 지향하고 추구하는 거기 이제 사제들에게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내용이 워낙 좋아서 그 사제들이 이걸 책으로 좀 엮어달라 해서 내용은 거의 기도에 대한 교과서처럼 만들었어요. 그 지난번에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책도 인터넷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책도 최근 책이에요? 아니면 오래된 책이에요? 이거는 최근 책이에요. 네. 이거는 네. 그거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건 2010년도에 나온 거니까 찾기 어려울 네. 거고, 네. 이거는 2018년에 나왔네요. 네. 2018년. 예. 이건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전화수 아우스딘 형제님의 친형님께서 책을 펴내셨어요. 그분이 출판사 사장이잖아요. 기쁜 소식. 예, 예. 안소근 수녀님이 번역하셨고, 안소근 수녀님이 번역을 뭐 아주 잘하시니까. 아무튼 이 책을 계속 이렇게, 이 책이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스페인이 확실히 아빌라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요한을 배출한 아주 영성이 깊은 나라잖아요. 이분이 그걸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조금씩 저도 이거 아직 다 지금 뭐 책이 한번 몇 번 읽어봤지만 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왜냐면 어차피 1시간 강의하면 이 얼마 보지도 못해요. 한두 개 보면 1시간 끝나기 때문에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첫 장의 제목이 선물이며 과제인 기도. 기도의 두 가지 특성을 말해주죠. 기도는 먼저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인데 동시에 우리 인간이 수행해야 될 그런 과제다.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도 인간은 신과 관계 맺는 것을 중단한 일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향하여, 초월을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됩니다. 역사에 출현해서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나간 이래에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관계 맺는 걸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 예, 형태는 다르고 뭐 국가별로 다르고 뭐 신의 이름은 다르고 뭐가 다를지라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본질적으로 창조를 받을 때 뭔가 다른 존재를 향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서 열려있는 개방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외에는 그런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 다른 대상을 향해서 뭐 저게 뭐지 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냥 지음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뭐 소나무가 저 옆에 사슴 보고 쟤는 왜 뛰어다니지?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만화, 영화, 소설에선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소나무는 소나무고 사슴은 사슴이죠. 그죠? 근데 인간은 그걸 보면서 뭔가 반응도 하고 저게 뭐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고 다가갈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은,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창조주에게 받은 거죠. 이건 기도의 대단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기도에서도 이게 그대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하느님은 아담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그 대화는 희생 제사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 제사가 죄인인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를, 초기의 종교 전체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벨과 카인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땅의 소출을 바쳤고 목자는 양떼의 맛배를 바쳤습니다. 하느님이 아담과 나눈 친밀한 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기도죠, 기도. 예. 우리가 하느님과 나눈 대화가 기도다. 그런데 죄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런 친밀한 대화가 하느님과 아담 사이에 유지가 안 됐죠.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이죠. 하느님은 아담을 찾았는데 아담이 피하고 숨었잖아요. 그죠? 대화가 안 되죠. 피하고 숨는데 어떻게 대화는 이렇게 마주 봐야 대화를 하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후부터는 제사의 형태로 이게 가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라는 것도 결국은 기도의 한 형태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뭔가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잘되게 해달라, 살려달라 이 차원이 아니고 이것도 대화라는 대화. 예.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굳이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제사를 왜 해? 도망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거리가 생기잖아요. 예. 이 거리를 인간이 줄일 수 없는 한에는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제사의 방식, 뭔가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우리의 뭔가를 표현하는 그걸 제사로. 근데 이 제사는 계속 이어져 옵니다. 심지어 지금도 제사를 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심성, 종교적인 심성, 이 초월성 이런 게 결부돼서 나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교만의 독특한 뭔가는 아닙니다. 제사 자체는. 근데 각자 나름의 의미가 부여된 제사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제사가 이제 결정적이 된 거고, 나머지 종교는 그냥 자기 고유의 제사를 다 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 맺음이 안토니오 신부님 말대로 한 번도 중단된 적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 이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 재물들이 하느님의 은혜로 눈길이 없다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재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여 성경은 처음부터 주술적인 관계를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신부님의 놀라운 통찰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카인과 아벨의 재물 중에서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죠. 카인의 재물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요. 예,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신부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하느님께서 이 받지 않는 것은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하느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카인도 그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죽인 거예요. 자기 재물은 하느님이 어쨌든 안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깊은 내막은 사실 우리가 잘 몰라.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묵상의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인간의 주술적인 그런 뭔가를 바로 거부하는 거다.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초월자, 절대자를 인간이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나 이런 관계 설정을 바로 거부하는 거다. 이게 지금 카인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뭔가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점집이나 철학관을 왜 가겠어요? 앞일을 미리 알아보고 그대로 해서 이게 결국 내가 뭔가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나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에게 나를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분은 뭐 하는 거예요? 저분은 그냥 복만 주면 돼. 뭐 굳이 막 개입 안 해도 돼. 피곤해, 개입하면. 그냥 내 뜻하고 다르게 뭔가 하면 피곤해지니까 당신은 그냥 복만 주고 우리는 복채만 내고, 그 대신에 나는 이제 점집 철학관 가서 뭐 다 알아봐요. 막 이래저래. 그들도 뭐 아무 데이터나 제시하겠어요? 다 뭐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주술적인 요소가 되겠죠. 결국은 인간이 뭐가 예를 들어 운세다, 별자리다 뭐 이런 건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주술적으로 자신의 운명, 자신의 앞날, 미래 이런 것을 자기 손으로 장악을 해야 돼. 그래야 사는 게 편해지죠. 그러지 않으면 사는 게 편하지가 않아. 언제 무슨 일이 닥치고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거부했다.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의 지금 제물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좀 바라는 요거 좀 해주시오. 안 된다, 이거. 예. 애시당초 그런 요건은 안 된다. 성경은 처음부터 기도 안에 그런 요소는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제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에게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므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특정한 태도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주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과 자비를 원하신다고 역설합니다. 순종과 자비가 없는 제물은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하느님께 뭔가 제사의 형식으로 기도를 드릴 때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건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제물의 가치는 내가 거기다가 황금 돈 이런 게 아니고 그 가치는 받는 분이 결정한다.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돼지고기 300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분이 결정해. 카인과 아벨이 바친 게 농부의 소출이 안 좋고 이게 아니고 받는 분이 결정해요. 근데 받는 분이 뭘 보시냐? 제물 자체냐? 아니라고 지금.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했다고. 제사 자체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봉헌하는 이의 그 마음, 하느님의 뜻을 향한 순종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의 마음이 제물 안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를 말한다는 거죠. 순종과 자비가 없는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은 성경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요소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꾸 옆으로 왜 근데 카인의 제물 왜 안 받았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는 이 시간에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하면 돼. 성경학교 말고 여러분 성경 공부 어디 많이 하니까 그런 데서 다 다룹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바칠 때 거기에 내가 뭘 많이 갖다 바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에 뭐가 담겼느냐. 주님 이거 바칠 테니까 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고 제가 아까도 계속 말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도 안 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신부님 그거 어떻게 안 돼? 안 됩니다. 참 매정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되는 쪽으로 어떻게 찾으면 되지? 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그래? 그죠? 이렇게 안 된다고 규정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단호한 분입니다. 하지마 하는 건 안 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머리 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차라리 이걸 고민해야지. 뭔가 카인이 뭔가 지금 우리가 안 된다고 한 쪽에 뭔가를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자세한 거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다음 본문을 보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하느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땅의 소출, 양떼와 밭은 하느님의 축복으로부터 나옵니다. 제사에서 인간은
이전에 무상으로 받은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한 걸음씩 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재물을 바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재물이 도대체 뭔가? 근데 이 가능성조차도 안토니오 신부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부분이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또한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다. 이 완전히 주도권을 하느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린 분의 어떤 이야기죠. 우리 쪽의 주도권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바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그 재물 또한 예전에 하느님께 무상으로 받은 거를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다. 내가 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건 성경 다른 곳곳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가 그러잖아요. 그대가 받은 것, 그대가 가진 것 중에 하느님께 받지 않은 게 어딨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근데 왜 네 것이냐 그래 자랑하고 다니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다 주님 거다 이게.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다시 다 제가 되돌려 드리겠다고. 저에게는 당신의 은총과 사랑만을 달라고.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게 기도의 정신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분이 처음부터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을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게 기도의 정신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보면, 그렇다면 제사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은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하느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인정합니다. 기도의 원초적 형태인 제사는 그것이 찬미와 흠숭의 표현이든 축복과 감사의 표현이든 아니면 용서를 청하고 어떤 선을 청하는 것이든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맺고 있는 올바른 관계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에서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느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지금 아까랑 같은 맥락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일단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이 돼야 된다. 생명은 모든 것보다 소중하죠.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죠. 여러분 중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하느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게 기도지, 그건 내 거고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뭐하러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토니오 신부님이 기도의 시작은 우리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신 하느님과 맺고 있는 올바른 관계, 이게 제대로 표현될 때 기도의 어떤 기본 준비, 스타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관계 설정. 예. 그냥 내가 열심히 뭐 하면 내가 바라는 거 해주는 이런 주술적 관계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처음부터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나의 주님이라는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이어서 보면
기도는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와 구원 활동에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인간을 창조물 위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구원 업적에도 결합시키셨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기도를 선물이며 과제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정녕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먼저 첫 번째 문장, 기도는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될 수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한 달 내내 막 힘들게 살아요. 정말 이 시간 기다리고 와서 이 잘못하면 도피가 돼요, 이게. 예. 여기서 좀 뭔가 마음 편히 쉬고 이 차원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일상과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이미 변질됩니다. 기도는 사실 일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여기 오는 것은 어떤 내적인 힘을 얻고 뭔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지만 이게 도피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피정 가는 것 도피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피정의 피자가 이 피하는 피자지만 그건 도피가 아니에요. 잠시 떠나는 거지 도피랑 떠나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일상을 벗어나서는 기도를 벗어나서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일상을 내가 무조건 피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일상의 도피 수단으로 기도를 택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창조 사업에도 인간을 결합시키셨지만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를 지속하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 역할에도 인간이 또 뭔가 하느님께서 그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께서 서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다 피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피하는 건 좋지 않아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아담이 하느님을 피했다는 이게 죄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일상도 마찬가지죠.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부딪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도망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진 않아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처음엔 피하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만 있다면 저에게서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뭔가 피하고 싶은 거는 맞지만 그거를 기도로 뭔가 이 기도의 어떤 방편 그걸 빌미로 기도를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서 나오지만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당신 내면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내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 이제 다 멸망시킬 거라고. 아브라함이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조카가 살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다 멸망시킨다 할까? 너무 끔찍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느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대담하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이 처음엔 50명 얘기했다가 45명, 40명 쭉 이어져서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자, 피정 강의하고 있는 지금 그 안토니오, 거기도 안토니오네. 예. 요즘 안토니오가 대세인가 보네. 예.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그분은 그걸 또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10명까지 온 것도 보니 그분은 또 굉장히 그 영적인 해석을 해서 그것도 안 되고 완전히 빵명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부족했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피정 때 또 다를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당신의 활동에 인간을 배제해서 당신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하는 그 일이 결국 우리 일상 안에서 일어나고 나중에 이 책에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관상이란 것도 도피해서 어디 가서 앉아서 관상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일상 안에서 어떻게 관상하는가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일상을 지금 여러분은 잠시 떠나온 거지만 곧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를 계속 피하려고 하면 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어쨌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지. 여기는 도저히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피하고 버리고 그럼 딴 데 가서 그럼 딴 데서 뭔 일 생기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버리나 그거? 이게 뭐 별일 아닐 때 상관없지만 이게 만약에 가정이라거나 이 중대한 어떤 모임이나 이럴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맨날 버리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이래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했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피해서는 안 됐습니다. 계속 하느님 앞에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피하는 길을 택한 거죠. 하느님이 찾았을 때 얘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얘하고 안 갔죠. 하느님이 부르셨을 때 얘하고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뒤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시면 얘하고 갔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도 기도자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분을 피해서 숨느냐 아니면 그분이 부르실 때 그분 앞에서 응답을 하느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지 내가 아무리 무슨 큰 죄를 지었다 해서 하느님을 멀리 해놓고 나 혼자 기도를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본문 이어서 보면 요한복음서는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관계를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해주는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인간을 행동하도록 하시는 하느님의 주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의 관계입니다. 이게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물론 그분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상에서 뭔가 보여주신 거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외에 딴 거를 하나도 안 한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만을 하신다고. 당신 마음대로 뭘 하나도
이거는 내 뜻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시고, 예.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도 세례주교관이 왜 선생님 나한테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대로 하라고. 내 뜻이 아니라고. 내 뜻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건 그럼 아버지의 뜻인 거죠.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신부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인간을 행동하도록 하시는 하느님의 주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지금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나오는데, 일단 하느님의 주도권. 우리가 기도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도 시간 혹은 상황, 이 모든 그조차도 주도권은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오늘 시간 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건 교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에칼레인이라는 불러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이름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모였으면 이건 주도권이 우리한테 이미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겁니다. 이걸 매달 우리가 정했다 할지라도 주도권은 그분께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을 선택했다. 그때부터 다 이게 엉망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러면 뭐 잘 안 되면 내 선택에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열매 맺기는 어렵고 주도권을 언제나 하느님께. 그럼 기도는 쉽게 풀립니다.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부를 때 이유 없이 부릅니까? 안 그러잖아요. 누구 부르면 이유가 있잖아요. 뭐 아까 뭐 가스 넣는다. 사람 불러서 그럼 가스를 넣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냥 부르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여기 부르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우리 각자가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비록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우리가 모였다 해도 하느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본질적으로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같이 모여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기도는 인간을 뭔가 행동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활동만 하는, 그거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겠죠. 기도와 행위를 분리시키려는 이런 것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것을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기도는 뭔가 우리가 움직이기 위한 뭔가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게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 따로 활동 따로 신부님 저 요즘 기도할 시간 없어요. 왜요? 요즘 제가 봉사도 많이 하고 밖에 일도 많이 하고 골프도 쳐야 되고. 그거는 애시당초 글러먹은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그래서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시간 많아도 기도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 자리에 딴 게 들어올 거니까. 기도와 활동을 처음부터 분리시켰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예. 그냥 나는 몸으로 때우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예. 근데 기도와 활동은 그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보면 2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노는 창조물 전체를 거대한 전례로 보았습니다. 기도는 사물들의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이들이 창조주의 놀라운 업적을 이야기하고 인간에게 창조주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기념하며 세상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업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의식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일합니다. 시편 19편 2절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상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모든 것이 사물들을 존재로 부르신 분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먼저 테르툴리아노라는 이 뛰어난 라틴 교부의 고찰. 테르툴리아노는 라틴 교부 최초의 라틴 교부입니다. 교부를 말할 때 동방교부와 서방교부 혹은 동방교부와 라틴교부 이렇게 구분해요. 동방, 서방 구분은 동로마와 서로마를 딱 구분합니다. 지금의 동유럽, 서유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동로마가 동유럽이고 서로마가 서유럽입니다. 그건 그대로예요. 예. 예전엔 전체가 하나의 로마였기 때문에 동방은 그리스어를 계속 써왔고 1000년 이상 로마 제국이 지속됐고 서로마는 라틴어를 써왔는데 476년에 망했어요. 이 외부의 침략으로 빨리 망했죠. 그러면서 동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됐고 그리스도교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동서가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동방 정교회가 따로 있죠. 가톨릭을 따라오진 않습니다. 계속 서로 뭔가 화합하려고 일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뭐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1000년이 넘었어요. 이게 1054년에 동서방 교회가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이제 1000년이 다 됐죠. 개신교가 분리된 지는 500년 넘었고 이제는 1000년, 500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연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치 주간해서 막 기도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치될 거면 벌써 옛날에 다 됐겠죠. 이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라틴 교부 그러니까 이 테르툴리아노는 라틴어를 구사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동방이 훨씬 앞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가 전성기였죠.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가 그리스 전체 유럽을 그리스로 통일하고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 그리스어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그걸 받으면서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거든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도 로마 가톨릭 교회잖아요. 가톨릭 교회도 여전히 라틴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그리스어는 더 이상 쓰지는 않죠. 근데 동방 교부들은 다 그리스어로 작품을 썼습니다. 라틴 교부, 라틴은 테르툴리아노라는 이분이 처음으로 라틴어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위대한 분이죠. 근데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말년에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너무 열심하면 안 돼요. 너무 열심하면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테르툴리아노는 너무 열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적인 교회를 막 찾아다녔어요. 이 죄인들의 교회는 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 몬타누스라는 이단으로 빠져서 이제 말년에는 그대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인품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고 그 영향으로 치프리아노, 힐라리오, 아우구스티노 이런 위대한 서방의 어떤 신학의 노선이 생겼는데도 혼자 성인 못 됐어요. 이단이 되는 바람에. 예. 그래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분 작품 중에 이단에 빠지기 전에 거는 지금 다 받아들여서 이 신학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단 빠진 이후의 작품들은 전혀 반영은 안 하고 있고 그냥 역사적인 사료로 쓰고 있어요. 몬타누스란 이단이 어떻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테르툴리아노의 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막 이제 성령의 교회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롤모델 하나 생기면 요거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의 대변자다 이래 나와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본인 입으로 말해.
거기서 이제 뭐 예언처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예. 조심해야 되죠. 교회의 권위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런 건 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 이단 사입입니다. 내가 제2의 예수다. 그런 건 다 사기죠. 예수님이 그래 할 일 없어서 누구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얼마나 바쁜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데르툴리아노는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전례다. 전례 무슨 말이죠? 미사 전례할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이 피조물 자체가 이렇게 지음 받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흠숭과 영광을 드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큰 신학을 제시한 거예요. 이분이 2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대 후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우주 전체를 그때 이미 관망을 한 거예요. 자기 동네밖에 못 보고 살던 시대에 뭐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옆에 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건데, 지금 우리는 지구가 어째 생겼는지 우주가 어째 되는지 웬만큼 다 알아도 이런 시각을 못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미 이 우주 전체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숭하는 어떤 하나의 미사 전례구나.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봐도 이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시편 저자도 시편 19편은 하늘이 이미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한다. 창공이 이미 하느님의 솜씨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준다. 피조물 자체가 이미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물들의 존재를 보면서 하느님께 그대로 감사와 찬미로 이어지는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겠죠. 길을 걷는데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를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난 성당 가서 미사만 드려야지. 그거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뭔가 하느님께 감사 찬미를 드리는 그런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부님 미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미사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나머지 다 팽개치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업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 기도를 꼭 따로 시간을 내서, 물론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특별한 봉헌이 됩니다. 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단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와 일상, 기도 활동을 분리하면 안 된다. 분리하는 순간 이게 둘 다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 영성은 한 번도 그런 것을 분리시키지 않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한 본문만 더 보겠습니다. 기도가 선물이라는 측면은 하느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며, 기도가 과제라는 것은 인간의 역할과 인간에게 선택과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하시는 분을 향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부각시킵니다.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선물이지만 그러면서도 꾸준하고 잘 훈련된 노력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주님, 당신을 만난 사람만이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만남으로써 당신을 찾게 되고,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당신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자, 일단 이 첫 장의 주제인 선물이며 과제인 기도. 기도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우리 인간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과제인데, 여기서 선물을 안토니오 시몬이 간단히 정의했어요.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선물에 속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성체 앞에 가야겠다, 미사를 가야겠다, 오늘 이 시간 와야 되겠다, 그런 갈망은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느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 쪽에 해당한다. 하느님께 확실히 주도권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꾸준하고 잘 훈련된 노력으로 그 선물을 길러야 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 갈망을. 그 시간 갔는데 지루하네, 잠만 오니 힘드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이제. 예. 미사 안 오는 분들의 공통된 점이 시작은 이런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안 가면 영원히 안 갑니다. 다시 돌아오긴 대단히 어려워요. 그 거리를 다시 한 방에 뛰어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는 꾸준하고 훈련된 노력이 항상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이게 진짜 한 번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랑 한 번쯤이야. 영성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한 번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런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게 싹 파고 들어오면 뭔가 우리가 하느님을 열심히 쫓아가길 원하지 않는 어떤 힘, 어떤 세력, 혹은 우리 마음의 그런 유혹이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 너 하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너 성당 안 가도 성당 잘 돌아가. 너 쉬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막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정말 그런가? 계속 올라와.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면 끝나는 거죠. 끊임없이 훈련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적당히 가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해? 그건 하느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정도면 됐다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그거는 주도권을 내가 바로 가지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너무 궁금하면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세요. 신부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마 그 어떤 영적 지도자도 너 한참 멀었으니까 계속해라. 무슨 지금 그럼 뭐 도대체 무슨 답을 원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됐다 없습니다. 그거는 반대쪽의 속삭임이지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에 이 정도면 됐다는 없습니다. 예, 중간이 없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했던 아름다운 표현, 주님, 당신을 만난 사람만이 당신을 찾을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죠. 하느님을 만난 사람, 하느님을 맛본 사람,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느님을 더 찾고 더 갈망하지, 지금 많은 신자들 보면 전혀 하느님에 대한 이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뭐 맛이 없고 체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열심히 하겠어요. 그거는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그래서 주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만남으로써 당신을 찾게 되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을 찾기를 바라신다. 이분의 어떤 깊은 체험에서 나온 말이겠죠. 이게 성인들은 아무 말이나 우리한테 남기진 않습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요한복음서를 주해하면서 지금 어딘가에서 한 말을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겠죠. 예.
근데 이게 약간 역설적인 게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을 찾아야 돼. 근데 그분을 찾으려면 그분을 만난 사람이 찾아. 이 신앙의 역설을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신앙의 역설이 기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더 봐야 될 주제인데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역설이 깔려 있어요. 하느님이 현존하신다 했는데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역설이 계속 공존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역설을 받아들이고 안고 가야 됩니다.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결은 절대 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뭐 얼마나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는 사실 별거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기보다는 육적이고 외적인 세계를 살고 거기에 축 휩쓸리고 하다 보면 이 내적인 것, 어떤 영적인 것으로 가는 이 감각들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분은 수도 생활을 너무 갈망해서 이런 사람들을 조직해서 막 수도원까지 세우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느님을 갈망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도 쉽지 않네. 근데 어느 날 또 하느님이 한 번씩 이렇게 탁 뭔가를 성인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추천했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부분 성인이 하느님을 어떻게 갈망하고 어떻게 찾고 이 성인의 그 진짜 한편의 대하 드라마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보다 더 진솔한 고백록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남한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최대한 안 드러내고 살아야지. 최대한 숨기고 살아야지. 그 어떻게 다 드러내?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진짜 거기에 뭐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읽을 때는 뭘 이런 얘기까지 써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어떤 신뢰를 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하느님에게서 뭔가 특별한 이걸 바꾸는 나의 모든 것을 그런 죄스러운 거 이런 인간적인 어떤 어둠 이런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다가가게 하고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게 하고 하느님을 찾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어느 시점인지 그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낸 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드러내는 부분은 다 어둠입니다. 어둠. 네. 굉장한 어둠을 겪었어요. 성인 성녀들의 공통점은 어둠이 깊어요. 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어둠이 깊으면 그만큼 주님을 찾는 빛이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도 훨씬 커지겠죠.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애를 쓰신 분들이죠. 앞으로도 이 안토니오 신부님이 아우구스티노나 몇몇 성인들은 한 번씩 언급을 합니다. 근거로 삼는 거죠. 이게 본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성인 성녀들이 이런 길을 갖고 우리에게 이런 거를 제시를 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 선물이며 과제인 기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주도권을 하느님께 항상 드리고 주술적인 관계는 무조건 거부하고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를 잘 오늘 생각하셔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좀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